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5장 22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단순히 말로만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그 결론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 결정은 사도들과 장로들만의 결정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분별하고 동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지도자들 몇 명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또 그들은 편지만 보내지 않고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결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편지는 내용을 전달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결정은 진리만 담아서는 안 되고 사랑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 진리가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을 무언가 부족한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형제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단순한 행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수신지가 안디옥만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확장되는 모습은 이 문제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는 모든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또 복음이 분명히 세워지면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보면 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편지는 유대에 내려간 어떤 사람들이 공식적인 위임 없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며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복음을 왜곡하고 또 복음을 왜곡하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또 다른 조건, 다시 어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붙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에서 불안으로 바뀝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부담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또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선을 그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의 왜곡, 복음의 변질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도록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안장인치로 결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말씀과 증언 앞에서 결국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참된 일치는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일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 앞에 함께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가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여서 함께 낮아지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복음에 붙들릴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27절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서로 된 편지도 중요하지만 편지만으로는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결정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만큼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전달 방식이 거칠거나 또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상처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신중하고 따뜻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차갑게 던져지는 명령이 아니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가 성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목도하였고 또 성경 말씀이 그 일을 증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불필요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편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중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이 권면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랑과 거룩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유대인 신자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그 서로가 식탁 교제와 공동체 연합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행은 이방 세계의 타락한 문화와 또 우상 숭배적인 관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율법주의를 거부하지만 거룩 없는 자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 않고 또 형제들 위해서 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였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혼란을 겪었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어떤 율법의 굴레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어떤 큰 부담과 불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인 편지가 도착하고 그 편지의 내용이 곧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명예를 지우지 않겠다는 분명한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잘못된 가르침과 소문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또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달될 때 성도들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모이고 또 복음으로 회복되며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고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율법 전체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죄를 책망하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멍해를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또 성도를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면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충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는 사역이 바로 권면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 논쟁으로 흔들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유다와 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복음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결정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새겨지고 또 삶으로 그 결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된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문 후 평안히 돌아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생겼죠. 자칫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편지와 또 신뢰할 만한 선지자들, 우리 지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의 결론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위로를 받고 또 유다와 실라는 평안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 안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복음의 진리가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의 문제를 덮어두는 이 평안은 문제를 덮어두는 얕은 평안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또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운 뒤에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논쟁 자체에 함몰되어 그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질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미 믿는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복음이 건강하게 뿌리내는 교회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확장되고 함께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목회적인 마인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는 일종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확인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성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또 선교 보고서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정한 형제였고 또 돌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사역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참된 사역자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 했고 또 마가 요한은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동행했지만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 했고 여기서 바나바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마가는 이전 사역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그의 실패가 그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가 반드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실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과 같은 분별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회복의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바울의 판단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은 어떤 낭만적인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박해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에 동참하려면 신뢰와 어떤 인내와 끈기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중도에서 떠난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 사역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차갑고 냉정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다시 중도에 떠난다면 선교하는 팀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의 갈등이 반드시 선과 악의 단순한 대입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회복 가능성을 보았고 바울은 사역의 책임과 안전성을 보았던 것이죠.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전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가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고 또 1차 선교 여행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함께 이방인의 선교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마가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을 겪으면서 위대한 사역자들도 의견 차이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후 신약 성경에서 마가는 회복된 사역자로 나타나고 바울도 훗날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9절의 갈등은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갈등 속에서도 사람을 다루시고 또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갈라선 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제 그는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를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선교 그리고 복음은 이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강한 사역자였지만 그 역시 주의 은혜가 필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역자는 교회의 응원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는 반드시 주의 은혜에 붙들려야 그 사역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흔들릴 때 교회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복음이 다시 분명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굳건해집니다. 바울의 사역은 새로운 지역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왔습니다. 교회는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복음 안에서 격려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인된 복음이, 이 복음의 결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에서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혈통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정권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본문은 복음의 자유가 방종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 거룩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 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 후반부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이 갈등은 교회와 사역자의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도 갈등할 수 있고 위대한 사역자들도 함께 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픈 분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에 의지하여서 성령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며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사이클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버지여, 죄의 몽해를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오. 아버지 안에 그 분별력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